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이 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다. 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 고난주일날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자, 구약을 돌이켜 보면 구약에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비둘기가 대신 죽어서 피를 뿌려야만 속죄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시켜서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그것까지도 사서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비둘기라도 드려야 돼. 그래서 대신 짐승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던 시대가 구약 시대인데, 말라기서를 보면 사람이 제사 지내러 오는 양이나 염소 혹은 소, 비둘기를 가져올 때 죄는 자꾸 짓고 질 때마다 뭘 갖다 바치려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 집에서 제일 좋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마땅한데 전부 눈먼 거, 또 다리를 저는 거,
또 꼬리가 빠진 거, 병든 거, 다시 말하면 못 쓰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가져오면 제사장이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시대 제사장들이 부패해서 자기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또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은 그런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성전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런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얼굴에는 똥을 칠해서 다시는 제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그 약속에서 끊어버리게 해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무엇으로 오셨느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째서 아멘을 안 하세요? 이 엄청난 사건을. 네? 그러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을 폐지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드리는 것을 범패스럽다고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죄받기 위함인데 그 제사로 또 죄를 지으니까 인간은 속죄받을 그런 제사법으로 또 죄를 지니까 이건 죄의 죄를 더 얹게 되었어요. 저주받게 된 거예요. 죄를 속죄받기는커녕 제사 드리는 것으로 범죄하니까 제사로는 그 죄를 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그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믿어지는. 그럼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대로 죄값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왜 안 믿어지냐? 내세가 있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음부에 가게 될 거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육체로 다시 부활하여서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와도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이심을 누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느냐? 성령이에요. 성령.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속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멘.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는 정황무호한 말씀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믿어지게 하고 확신을 주게 하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택함을 입었다라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택함을 입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양 한 마리 같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지고
몽땅 지고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얘기예요. 십자가 위에, 형틀 위에 팔을 벌리고 양손에다가 이런 새 못을 갖다가 이 나무에다 두드려 박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못이 아니에요. 아래 위에가 똑같은 그런 못이 아니고 그들의 못은 어떤 못이냐? 쇠로 만드는 것으로 아래는 가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못을 여기다 박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구멍이 나는 건 고사하고 뼈와 뼈사리로 그 굵은 못이 통과하면서 이 뼈가 으스러지고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떠했겠어요? 그걸 양쪽 손에다 놓고 못을 때려 박는 거, 나무에다. 그 아픔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발을 이렇게 포개 놓고 여기다 또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난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발로 걸어다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못 박히는 것으로 지금 갚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겪는 고난이에요. 자, 그런 상태로 십자가 형틀에다 못을 박아 놓고 그 형틀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틀 나무에 사람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달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못 박아 놓고 모자 거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나무에다가 박아 가지고 형틀을 세우니까 예수님이 못의 의지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무게가 몇 킬로쯤 되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 중량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하중을 받으니까 이 손과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랄한 것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머리에다가 갖다 훅 눌러서 세웁니다. 수백 개의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손에 가시 하나만 여기 들어와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백 개의 가시가 이 머리를 찔렀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피와 물이 그 창을 찔른 곳을 통해서 쫙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지은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지금 대신 갚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있게 오늘 생각한다면 잔머리 써서 머리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이 마음으로 이상한 마음을 가져서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손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쏘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실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렸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았다.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의 무거운 멍에를
벗을 수 있었고 자유함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무슨 얘기들이 거기 나오냐면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것. 한 번 비침을 얻고 다시 범죄하고 타락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을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엄히 경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라기 선지가 경고한 대로 속죄받기 위해 드리는 제물로 다시 범죄함으로 어떤 제사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범죄를 그들이 그 당시 저질렀던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과 행동으로 또다시 범죄한다면 그들이 범죄한 거나 우리가 범죄한 것이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죠. 오늘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예수님을 고난에 넣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그런 은혜 속에 다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픔에 우리가 다소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드릴 것이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예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순교자의 고난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은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순교자의 고난입니다. 순교자의 고난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받은 영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이라고,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순교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하셨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아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각자에게 십자가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십자가를 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가 40일 만에 승천하신 것과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이 알도록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발생한 게 뭐냐? 순교자입니다. 순교.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쓰러져 죽습니다. 이게 순교자입니다. 이게 순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십자가를 지고 그냥 예수님을 흉내내고 갈 수가 없어서 그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로마에 전하면서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 아픔과 고난을 견디면서 그들은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지켜내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교자가 겪은 고난입니다. 3번째, 또 다른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산순교자의 고난입니다. 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 산순교자의 고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순교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산순교자라고 합니다. 산순교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과 방불한 데까지 이르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을 산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금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받고 미래의 하나님의 그 예정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지킬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내가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 속에 오는 고난과 아픔을 그걸 내가 받고 가는 것을 산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순교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있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생겨 들어온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의 것을 방해할 때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도 연단도 고난도 겪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산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순교의 과정을 겪으면서 육체의 소욕, 그런 쓸데없는 욕심들이 우리 속에서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는 육체가 죽음으로 그 욕구도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욕구가 죽어지게 하는 것을 뭐라고? 산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혈기, 원망, 짜증, 불평, 그리고 안 좋은 자존심까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뭐냐? 산순교예요.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순교자의 고난도 생각해 보며 오늘 산순교자를 통한 산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오늘 회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는 주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 따른다. 아멘. 무슨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남는 게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나중에 후회만 따르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고난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나서부터 온 인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예수 그 이름을 최고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주고 아멘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이 크기에 그 이름 또한 영광이 큰 것인 것 같이 순교자도 목배임을 받고 주를 위해 죽은 그들에게 돌아가오는 영광이 뭐냐?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로 살아났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산순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견딘 만큼 그 종들도 주의 재림 때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동안 죽었다 살아나서 순교자와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고 순교자와 동등한 축복을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고난은 무엇이 따른다? 영광이 따른다. 주를 위한 고난은 내세에서만 영광이 따르는 게 아니라 금세에서도 앞으로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켜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종에게 실어주고 이사야 23장 18절 45장 3절 60장 5절로 9절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물질을 그 종들에게 주었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몸을 바쳤습니까? 시간을 바쳤습니까? 물질을 드리면서 고난이 따랐습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겪은 고난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세에도 갚아줄 뿐만 아니라 금세에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며 그걸 갚아주시기 위해서 일으키는 일을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새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인류를 살렸으니 헛되지 아니했고 순교자의 고난이 앞으로 첫째 부활로 나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을 살게 되니 그 고난이 헛되지 않고 산순교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은 헛되지 않으니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금세에도 받고 내세에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주를 위한 고난은 슬픈 일이 아니며 힘든 일이 아니며 아픈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종들이 됩시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고난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 영광, 고난 후에 축복이 있는 것을 바로 안다면
절대로 그 고난을 피해가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그런 믿음 있는 종들이, 그런 봉사자들이, 그런 동력자들이, 그런 후원자들이 오늘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